우리 순전한 믿음 14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변화의 흐름을 아는 지혜, 영적 민감성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아는 지혜,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과 아마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들으시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예배 후에도 한번 이렇게 또 들어보시면 좀 흐름의 연결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다는 개념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세상이 만드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면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이 만드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가지만 또 일주일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여러분 사실 거고, 또 사실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스태프들 또 저 같은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지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치열함 속에서 어떤 길을 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떤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와 현실의 괴리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강력하니까, 세상이 만드는 흐름이 너무 세니까 거기서 나의 신앙은 뭐지? 내가 믿고 있는 바는 뭐지?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비슷한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 때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마지막 때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걸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징조를 봐도 마지막 때 같아요. 지금 아시아만 해도 여러분 전쟁의 기운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양 체제가 어마어마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사를 보면요, G1, G2가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아마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아요. 힘겨루기를 한 1, 2위 국가가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전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엄청난 변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다,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대만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쪽이 다 해로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게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보십시오. 어저께 몽골에서 나라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네팔 선교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 네팔 선교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3,000m 고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몽골도 고지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불교의 어떤 근원지와 같은 거고. 그래서 몽골 분들이요, 몽골 목사님들이요, 네팔, 티벳 이런 데 가서 엄청나게 또 선교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네팔 카투만두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공기가 탁한지요. 거기 뭐 공장이 많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날라온 먼지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수치들을 보십시오.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37절 보세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마태복음 24장이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는요, 구체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떤 일들입니까?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문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38절 보세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마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제가 이따가 청년 예배 때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굉장히 어마어마한 저항감에 제가 부딪힐 것 같은,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가요?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 그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의 뉘앙스는 뭐예요? 뭐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홍수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은 이거예요. 둔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감하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징조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죠. 교회 가서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뉘앙스예요. 두 사람이 있대요. 40과 41절, 40절과 41절 보세요.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하는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깨어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일하고 있었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44절 이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으로 보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다시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 자,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에게 본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아마 PPT로 말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요. 이와 같은 때, 노아의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증거하느냐? 3장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조롱하는 영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작작하세요. 그만하세요. 이게 조롱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엔 증거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목사들이 증거할 것이다. 그와 같은 메신저들이 증거할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가 조롱이에요?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지금. 옛날부터 내가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야?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자들이 증거한다.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조롱하는 자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예배가 이렇게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기분 좋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심각한 것이 아니죠. 진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는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요 일부러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요. 일부러 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요즘 교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 멸망하지도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불?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핵폭탄인가 혹시? 여러분 제가 소름은 끼치긴 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증거하고 있잖아요. 무슨 핵전쟁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지금도 저도 약간 그런 자세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에 관심 있는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여러분 국방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태세 자체들이 달라졌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실제적이죠. 여러분, 바실레아 슐링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실레아 슐링크가, 이분이 아주 깊은 영성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소천하셨지만 독일에 있는 또 심리학 박사이시고 철학자이고 이 세계 3대 공동체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를요, 인간이 안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분명히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포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경계해야 할 것은요 뭐냐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둔감할 수 있어요. 왜 둔감해집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둔감해요. 생명은요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둔감함의 원인은 정체됨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고인물이 돼요. 이 고인물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 화석화된 신앙을 말해요. 이 화석화된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을 던져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이게 화석화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증가한대요. 정체되어 있고 둔감한 자들이 증가한대요. 그러나 우리 조이풀 교회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시죠. 아멘. 쫓아서 깨어있어서 안 좋을 것 없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 조씨 패밀리, 저희 조씨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낮잠을 싫어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집에 누가 낮잠 자면 그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 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일하면서 깨어 있을 때다. 움직여야 될 때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무딘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흐름을 못 타요. 분위기를 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임에 이런 우리 스몰 모임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분위기가 있잖아요. 무딘 사람은요 그 분위기에 관심이 없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오면 분위기 확 깨지죠. 안타깝습니다. 전체의 공기, 흐름을 읽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지금 분위기가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재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PX 가야 될 때인지 감을 못 잡는 거죠. 지금 빨리빨리 야 그러면 이제 선임이 얘기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지금 그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딘 사람은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변화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문화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이 있다.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흐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시대를 아는 또 시세를 아는 족속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사갈 지파의 영이 필요합니다. 시세를 아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알고 있는 분석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실 것이고,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탕류와 같은 속에서 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앞에 힘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동일하게 노아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흐름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흐름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복음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흐름을 만들어 가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예요. 근데 성경은 이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은 유대인에게는 아직 용납이 안 된 사람들인 거죠. 자,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뭘 예시해 주냐면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초청해 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생경하죠? 그런데 고넬료가 깨어 있었던 건 뭐냐면 고집 피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아요. 순종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굉장히 공기에 민감해요. 변화되는 공기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들을 또한 우리가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간과하지 말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는 교회 문화에 내가 적응한 거지, 성령께서 만드신 새로운 흐름이 우리 땅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속한 영역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은 둔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변화되는 환경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고넬료가 따라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자기 환상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보자기 환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못할 음식을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건 이방인에 대한 그 전도에 대한 사인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분위기가. 그런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도착해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거야. 자기가 익숙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았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상하다? 내가 꿈꿨는데, 환상 보았는데, 이런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오라고 하네? 이상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는가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둔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일터의 터전에서 만드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변화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둘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에게만 주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방언했잖아요. 똑같이 임해요. 그 사건이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신 거예요. 성령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발견했습니까? 두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새 일을 여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민감한 사람들에게. 둔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재정을 일으킬 겁니다. 누구에게? 민감한 자들에게. 어디다 재정을 부어야 되는지. 교육 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킬 겁니다. 일터에서도 일으킬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디에다 그것을 해야 될지 민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길을 여신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계획, 내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야 돼요.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올라오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누구를 만났는데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 갑자기 연애에 대해서 딱 뜨기 시작하고 나갔는데 화살표가 보이는데 꼭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건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자기의 욕망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을 정도, 처음에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사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시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가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이단이죠. 그거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계절은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앞에 일어나는 앞으로의 비전, 새일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무엇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할 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변화의 때구나.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멈춰 있을 때야 되구나. 그거는 알게 하세요. 그거는 듣게 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멈춰 있던 움직이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어 있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해 주는 것도 이렇게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받아 먹으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의 영이 부어져서 주님과 민감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그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왜 그럴까? Why를 물어보셔야 돼요. Why? 세상은 Why를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은 Why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내 자녀가 지금 이렇지? 왜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일터 가운데 일이 일어나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Why? 근데 이 Why가 누구를 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요. 하나님, 세계를 내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희 조이풀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민감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민감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서 전서 1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민감하냐?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한 대비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론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분명히 세상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 것을 아는데 왜 약한 곳으로 갈까요? 왜 지혜 없는 자처럼 보이며 살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도 나이는 너무 어린데요, 너무 많이 사역이나 이런 것도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그 나이면 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 저 막 그랬거든요. 막 20대. 그런데 너무 많은 경험들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임백이네처럼 뭔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20대인데 막 60대 막 포스를 내. 뭐 다 아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거 다 해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달고 다른 느낌.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 달고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게 마음이 별로잖아요. 좀 프레시하고 신선하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많이 아는데 달고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달고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뭔가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신선한 게 없어. 새 일이 없어. 목사님 다 이게요, 뭔가 진짜 알아서 막 이렇게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달고 다른 것 같다. 저 사람 불쌍하다. 20대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감사해야지. 아멘. 왜 맞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게 하지 않으실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고 약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였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들을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말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깨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시스템을 깨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다. 당신은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희는 커버넌트 학교 있잖아요. 신앙교육 더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챗GPT가 다 해줘요. 이제 미래가 AI가 다 해줍니다. 이미 여기 떡볶이집, 그 다음에 치킨집은요, 이미 이제 한 달에 110만 원만 대여하면 그 기계가, 하여간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죠? 다 구워요. 떡볶이 다 만들고. 이게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래 다음 세대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 키워야 돼요. 아멘.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그 결정을 둔감하여 못하느냐? 이게 민감한 거거든요. 왜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처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망에 따라 움직여요. 욕망이 내 행동의 근거가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욕망이 어떤 욕망이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어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욕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필요 없어.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욕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 자아가, 그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게 주동기입니다. 보조 욕망들이 있어요. 뭐 돈에 대한 욕망, 음란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은요, 주동기가 보조 동기를 다스려요. 주동기가 이거 돌파하고 돈에 대한 거 돌파하고 이거에 대한 돌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동기가 제어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주동기가 깨끗해져야 나머지 동기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동기가 내가 아직 왕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다시요. 주 동기가 보조 동기를 다스려요. 주 욕망이 보조 욕망을 다스려요. 근데 사람은 여기서, 종교는요, 요거 해결하는 거예요. 야, 너 탐심에서 자유로워. 너 음란에서 자유로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동기. 그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럼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민감할 수 있어요. 노아의 때 보십시오. 방주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은 민감할 수, 힘들고 더디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도 성전을 지으면서 언제 비올진 모르지만 그나마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이 민감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유튜브 봐서 민감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제 성격 아시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제가 강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거 뭐 인원 많아지려고 강요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선인장이 잘 될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 정렬되어 있어요. 조이풀이라는 네이밍에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온누리교회라는 네이밍에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누리교회 다니면, 아니면 큰 교회, 그런 교회 다니면 내가 거룩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적인 교회에 정렬되어야 돼.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뜻대로 성령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리더십들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 성전에 물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 우린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합니까? 노아의 때 보십시오. 문이 닫혀요.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비 와요. 게임 오버. 우리는 한도 있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결국 문이 닫힙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일터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되고, 여러분이 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저도 부족하고 어렵죠. 아까도 여기 와서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옛날 찬양이 막 나와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거 아세요? 모르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 환경을 통하여 세계를 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